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이 귀한 젊은 주님의 일꾼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열매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정말 젊은이였는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우리 형제,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좋은 타이틀은 다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2권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주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모데가 젊은이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아 자매가 이렇게 그 스타막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디모데 이 젊은이가 이 위장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위장병, 그러니까 그 배가 아주 자주 아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통증약도 있고 뭔 약이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그런 약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 포도즙을 좀 사용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좋은 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너 자주 나는 위장병을 때문에 그걸 좀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야 주님 잘 섬긴 게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어떤 믿음의 사람들 보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러지만 뭐 육신이 건강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예배하고 섬긴다면 이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 가운데는 정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주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병원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찾은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리하면 그가 너희 빵과 물에게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제가 받은 교훈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리하면 그가 너희 빵과 물에게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만약 내가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즉 죽었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저도 건강 이슈가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주는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은퇴한다고 해서 놀러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목회를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을 여전히 주님 섬기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하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짜 진즉 죽었을 겁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는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데도 건강 때문에 주님 섬기는 걸 포기한 성사님들, 그 다음에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지를 바꾸었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이 연약하든 병이 들든 어려움이 있든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먹는 빵, 여러분 왜 음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음식을 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드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나이가 지금 70으로 곧 올라가는데도 나들은 50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어. 언제 누구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어디 가서 내가 그 말 들었지? 저기하는 사람 와가지고, 맞아. 저기하는 사람이. 그 3년, 4년 전인가, 여기 와서 전기 공사를 했는데, 나를 만나보자 말자 첫 마디가, 목사님 여전하십니다. 하나도 안 그때요. 옛날 우리 윤영재 조카가, 여자 조카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왜 이래요? 자기는 목사님 보러 오면서 흰머리가 많이 나고 그런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때보다 더 젊어요. 저는 물론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지만 한 가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요 며칠 전에도 1시 반부터 6시까지 계속 난스탑으로 하는데도 그 순간에는 화장실도 안 가요. 이 당뇨 환자는 화장실 자주 가요. 그러니까 밤마다 자주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낮에도 자주 가요. 근데 5시간 동안을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그러고 손님들하고 밥 먹을 때는 어때야 합니까? 그냥 먹어야지. 그러면 초이스가 없으니까 쌀밥을 그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쌀밥 다 먹으면요, 벌써 와요. 한 30분 지나면 이 다리에 통증이 와요. 금방 알아요. 가서 재보면 기계처럼 정확해요. 근데 집에 가서 재보니까 135요. 이건 또 웬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몇 시간 동안을, 5시간 동안을 스트레이트로 얘기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쌓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내가 5시간 주님 일을 위해서 말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게 300이 될지 400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보세요. 저는 여러분 육신을 아끼지 말고 주님 섬기세요. 다 같이. 그러면 주님께서 아픈 중에서도 힘을 주셔요. 아픈 중에서도 살게 해주시고 아픈 중에서도 힘을 주시고 건강을 유지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 육신이 아팠으면 몸에 가시라 했으면 가시. 이 가시는요, 이거 눈에 이 조금만 해도 그게 몸에 박혀 있으면 아파요. 얼마 전에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그냥 뭘 가지고 네 뭐하냐, 거기서 뭐하냐, 바늘을 가지고. 그래서 가시가 그게 언제 그 가시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아침에 그랬대. 이놈아, 그러면 마음한테 얘기하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그러면 여태 그걸 참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젊으니까 웬만하면 참는데 도저히 자기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여러분 우리 몸에 가시가 하나 들어와 있어 봐요. 얼마나 귀찮고 고통스러운가.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몸에 가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강 안 좋아서 주님 섬기는 거 포기했습니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동안 우리 육신의 어려움이 많이 있죠. 저는 진짜 그 먹기를 좋아하던 제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다면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겠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디모데 육신적으로 건강치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디모데가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았는데 그 영향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 성경에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난번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옛날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정결케 했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겠느냐? 여러분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주님을 섬기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unfeigned faith, 그러니까 꾸밈이 없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 그럴 때는 가짜 믿음도 있다 이겁니다. 꾸민 믿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를 보세요. 디도서 1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바로 후서 다음이에요. 디모데 후서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 믿음.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킹제임스 버전 39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저는 요즘 그 뉴스 채널에서 세상 뉴스 채널에서 미국 사람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83%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세요. 83%가 크리스찬이라면 17%가만 아니라 그 얘기 아닙니까? 3억의 인구 가운데 2억
2억 4천만이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크리스천 방송국이 아니고 세상 방송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 사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이런 사회로 변질돼 가냐 이거죠. 여러분 모슬람을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 얘기하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83% 중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83%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17%가 진짜 크리스찬이겠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로 알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기만 해도 이제 그 하나님 안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종교로 따지면 뭐 자기가 특별히 모슬람이나 뭐가 아니고 그럼 뭐 성경 한마디로 듣고 교회도 한번 갔으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하십니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 상담하면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로마서 10장 9절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의미를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의 의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그 주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인가? 그분이 내 삶의 첫째인가? 그분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가?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다. 제가 옛날에 세상에 그 아들이 학교를 3년 동안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편지가 오면 이 아들이 받아갖고 다 찢어버리고 부모가 나중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세상에 식칼을 들고 네 죽고 나 죽고 했다 그랬대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죠, 부모의. 그 도저히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어떤 그 멤버가 아는 사람이어서 목사님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우선 부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아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칼을 들이댄 것은 그 잘못이니까 내가 아들을 상담하기 전에 아들한테 그 잘못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만났는데 기가 막힌 건 이제 교회 다 다녀요, 그 사람들도. 그 이제 그 아이에게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really? 그래서 물어봐요. 그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좀 약해져서 I guess so.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만큼 중요하신 분이냐? 네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때문에 네가 선택과 결정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네가 결정하고 선택한 데 영향을 미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그 대답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방으로 데리고 와서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너 인생의 주가 돼야 되고 너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네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돼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학교를 하도 이제 안 다녀갖고 보통 학교는 갈 수 없고 저 미션 비오에 가면 그런 애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 다 아니까 창피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가 그 유클리드 선상에 베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는 학생들이 한 300명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 베트남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나 참 또 놀랬었고, 베트남 사람들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그 영적인 그 크리스천 스쿨을 그 많은 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드린다는 것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그 목사님하고 잘 알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려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막 할 만한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 아들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얘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엄마 아빠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기 창피도 좋으니까 자기가 잘못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냥 거기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로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봐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마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이제 게으른 그리스도이든지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 방문해서 만나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니 다 교회만 나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그걸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요, 불순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의 83%가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했다는데 아마 그 반대로 17%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찬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찬 사람이 많다서 그건 넓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사는 건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는 주님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최근에 아주 충격 그 세들백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은 모슬람하고 성경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 동성연애 근데 내가 이번에 충격적인 일을 발견한 것은 그 구원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알려진 목사니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을 안 했어요. In Jesus name. 분명히 성경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인가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랬다면 저는 이 목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타협을 한다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다 같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줄 자가 적어도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제가 이 믿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 기가 막혀서 세상에는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성공적인 목회자인데 정말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나는 하나님 말씀 100% 믿습니다. 이 말씀에 4장 11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목사란 사람이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방문한 내가 구원 문제를 확인하니까 뭐 어디 교회 집회를 갔더니 마태복음을 다 읽으라고 그래서 소리를 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마태복음을 소리 내서 읽으니까 4시간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참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 어디 다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그걸 그렇게 강조한 이유도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 가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것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부분을 못 해가지고 오늘 계속하는데 다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여기 놀라운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모가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떻게 디모데를 양육했길래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3장 15절에 보니까 잘 왔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디모데 당시만 해도 성경이 지금처럼 다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린 아이 때부터 어떻게 이 성경 기록들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요. 이 디모데가 어린 아이 때부터 어떻게 이 성경 기록들을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구약 성경 카피를 구했든지 여러분 옛날에 구약 성경도 그 원래 양 그 껍질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보다 뭐라 그러지? 두루마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양 50마리가 죽었답니다. 양 가죽이 50개가 필요했어요.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에 그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양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한 권을 구입하려고 해도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가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다고 할 때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옆집 사람이? No.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이 아이를 읽게 한 거지요. 가르친 거지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부모죠. 어메이징.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4장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왜 읽으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믿음의 진짜 소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기록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결론을 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디모데도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구약 성경 갖고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이고,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시대 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전달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이 아들과 손자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웠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도록 가이드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내가 이걸로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그 자녀를 가진 부모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기르고 싶어요? 안 기르고 싶어요? 다 그러죠.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그건 믿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보세요. 아무리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디모데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이름으로 성경이 2권이나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때로는 가슴이 아픈 게 부모는 믿음으로 자식들을 잘 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르치는 그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성경 위에다가 자기 믿음을 세웠어요.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자기의 몫을 충실히 했고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이 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 이름이 성경책에 무려 9번이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성경이 2권이나 기록되어 있고 그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근데 그 첫째 이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 분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였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3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꾸밈이 없는 믿음으로, 꾸밈이 없는 진짜 믿음.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믿음의 어머니, 부모의 그 영향을, 그 좋은 영향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아직도 저는 제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정말 내가 이상할 때마다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우리 주님이 오늘라도 오신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다 눈 감으시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잠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손을 안 들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가? 그게 분명치 않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인가? 그러면 그 여러분 고백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소중한 분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가 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졌던 이 선한 양심과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생명 주신 날 동안 열심히 주님 섬기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그 아들과 손자를 양육했는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디모데가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 믿음을 계속 본받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님의 믿음의 그 양육을 순종하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도 디모데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이 부분이 클리어되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